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인가예요. 네, 계속해서. 그리고 이제 어떻게 살 것인가 안에서 우리가 이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어떻게 관계할 것인가를 이제 저번 주까지 거의 실천적인 부분을 말씀을 마무리를 했었고, 그리고 오늘은 약간 앞에 있는 걸 보충하는 것처럼 보이고, 그리고 앞으로 나오게 될 것을 준비하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본문으로서 사실은 이제 굉장히 이제 중요한 이 포인트로 사도께서 넣어 놓으신 본문처럼 보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사랑 가운데서 걸으라 예요. 2절 보시면 너희도 사랑 가운데 행하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영어로 보시게 되면 work in love. 영어를 제가 요즘 좀 이게 영문 성경에 좀 꽂혔단 말이에요. 제가 그 ESV 성경 자랑도 했잖아요. 저번 주에 막 자랑하고 그랬는데 영문 성경이 좀 꽂혀가지고 영어를 좀 있는데 설교 때 이렇게 말하려고 하면 되게 쑥스럽네요. 어쨌든 이제 work in love. 그리고 그래서 다음 말씀은 이제 빛의 자녀들처럼 걸으라 였거든요. work 네, as children of light 이렇게 되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좀 더 원리적인 부분으로 이 삶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지금까지 이제 사도께서 말씀하셨던 것은 사실 이제 실천이었던 거예요.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잖아요. 새 사람을 입으라 안에 여러 가지가 들어 있었어요. 참된 것을 말하고, 분을 품지 않고, 선한 일을 하고, 은혜를 끼치는 선한 말을 하고, 용서하라 이렇게 기타 등등 이제 들으셨죠. 이제 오늘 본문은 그 새 사람을 입되, 그러니까 그렇게 실천을 하되 이 원리와 기초를 놓치지 말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니까 진실을 말하되, 거짓을 버리고 참된 것을 말하되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 원리가 항상 같이 따라와야 한다는 거죠. 용서하되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이제 다시 사랑, 계속 사실 뭐 사랑에 대한 주제는 워낙 많이 반복을 하시죠. 성경 안에서 굉장히 많이 반복을 하시고 여러 가지 맥락 안에서 여러분이 사랑에 대해서 들으셨을 텐데, 이 실천, 그러니까 우리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관계하는 것에 있어서의 사랑을 다시 말씀하시는 이유는 그 사랑의 원리를 너무 쉽게 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게 사실 우리의 삶에서 핵심이고 중심이고 모든 것의 기초고 정말 모든 것이 돼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고린도전서 배우실 때 사랑에 대해서 배우시게 될 거란 말이에요. 항상 있을 그 사랑에 대해서 여러분이 들으실 텐데, 이게 정말 너무 이제 모든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냥 잊어요. 계속 그냥 뭐 이게 너무, 한편으로는 우리에게 너무 본질적으로 습관이 되어져 있는 그것 때문에, 또 한편으로는 우리 안에 있는 어떤 사랑과 반대되는 자기 사랑에 너무 쉽게 애착을 느끼기 때문에 사랑의 원리가 아닌 다른 원리로 쉽게 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사랑으로 돌아가야 돼요. 그런 의미에서 사랑이 없는 상태에서 좋아 보이는 일들을 충분히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람이. 실제로 이제 고린도전서 13장의 초반의 논지가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천사의 말과 방언을 한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우리는 꽹과리와 같다. 네가 정말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에서 여러분의 상태와 여러분의 모습과 여러분의 어떤 기준으로 항상 생각해야 하는 것은 사랑인 거죠. 지금 그 사람이 사랑으로 행하고 있는가. 진실을 말할 수 있어요. 우리가 그때 거짓을 버리고 참된 것을 말하라 라고 했을 때 그 진실을 말하면서 사랑을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런데 사랑의 원리로 진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진실을 말하는 사람이라는 평가를 얻기 위해서, 그런 종류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진실을 말할 수 있다는. 세상 사람들도 솔직한 사람에 대한 가치를 가지고 있어요. 솔직한 사람. 수요 모임 때 그 광호 형제가 또 그 어떤 분 얘기를 해주셨었는데, 그러니까 사람들도,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도 솔직한 사람이 가치 있는 사람이라는 것에 대한 어떤 가치관들이 충분히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냥 그것이 나를 솔직한 사람으로 보이고 싶은 그 욕구 안에서 충분히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랑이 아닌 것으로 솔직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분을 품지 않을 수 있어요. 분내지 않을 수 있어요. 화내지 않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이번 한 주 동안 난 정말 이번 한 주 살면서 한 번도 화를 안 냈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나요? 뭐야? 한우 형제예요? 왠지 가능성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모르는 바로. 알겠어요. 가능성 없는데? 네. 분을 품지 않을 수 있어요. 난 화를 내지 않았어. 할 수 있죠. 그러나 그냥 온유한 사람처럼 보이고 싶어서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용서할 수 있어요. 누군가를 향해서 용서하는 종류의 태도를 나타낼 수 있어요. 그러나 두려움의 질서로 얼마든지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의 질서가 아니라 그냥 두려움의 질서로. 그리스도인의 행동 원리는 완전히 사랑인데 하루 종일 화내지 않고 살았어도 사랑의 원리가 완전히 아닐 수 있는 거예요. 사실 이게 되게 두려운 일인 거죠. 나는 계속 내가 그리스도인답게 살고 있고 나는 계속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하루 종일 비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았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마음 안에 사랑이 없다면,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니라 라고 말씀하시는 그것입니다. 항상 다른 원리로 그리스도인의 행동 지침에 따르면 반드시 탈이 납니다. 분내지 말라 라고 했는데 사랑이 아니라 다른 걸로 하면은 항상 탈이 나기 마련이에요. 이게 그냥 꾹꾹 눌러 담아있는 뭐 이런 거 많이 들었잖아요. 사실 뭐 눌러 담고 참고 이렇게 하는 걸로는 그 사람의 인생이 바뀌지 않아요. 그냥 잠깐 일순간 겉에서 볼 때 뭔가 변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랑이 아니라 그냥 습관적으로 자신을 누르는 반응으로서 그렇게 참는 그런 화들은 반드시 언젠간 터지기 마련이고 반드시 그 사람 마음 안에 어떤 질병과 어떤 고질적인 문제들을 만들어내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사랑의 원리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사랑의 원리로. 또한 우리가 해야 할 일을 말씀하셨던 사도께서 이쯤에서 우리에게 하신 일을 생각하게 하신 것은 매우 의미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자꾸 계속 이제 말씀하셨던 것은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이쯤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일을 생각해라 라는 차원에서 이것을 말씀하세요.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을 들으면 쉽게 용기를 잃어버리기 때문이에요. 거짓을 버리라 라는 말을 들으면 사실 용기를 잃어요. 특별히 직장생활 해본 사람들은 거짓을 버리라, 이게 특별히 자기 생계랑 좀 연관되어져 있는 부분에서 거짓을 버리기가 좀 되게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렇죠. 조금 이제 네. 저도 이제 사실 뭐 저희 회사에서 워낙 저한테 잘해주시기 때문에 제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막 이렇게 눈치를 엄청 보고 그러지는 않는데, 근데 이제 눈치가 보일 때가 있죠. 뭔가 나의 어떤 성과, 나의 어떤 실수 이런 것들을 덮기 위해 아니면 뭔가를 과장하기 위해 이런 것들을 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실제로 우리 경제적인 어떤 효과를 내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할 때가 있어요. 그런 사람 앞에 이제 거짓을 버리라 라고 하면은 이걸 진지하게 들으면 두려운 거예요. 내가 이럴 수 있나? 싶어 이제 생각해. 근데 이제 당연히 진지하게 안 들으면 별로 그런 감정도 안 느끼고 그냥 뭐 그런가 보지 뭐 이렇게 하면서 듣는단 말이에요. 근데 그 얘기를 정말 진지하게 해요. 지금 옛사람을 버리고 새사람을 입으라 라는 말씀 안에서 여러 가지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셨을 때 우리가 그걸 진지하게 들었으면은 사실 우리는 한편으로 두려움을 느껴요. 나는 화를 참을 수 있는 사람이 아닌데 이걸 어떻게 하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지? 이런 종류의 생각. 나는 그 사람을 용서할 만한 마음이 아닌데 용서하는 건 어떻게 하라고 말씀을 하시는, 이런 종류의 두려움이 생기게 된단 말이에요. 그럼 그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 이걸로 돌아가야 한다는 거죠. 걱정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 확신보다 두려움이 앞서는 우리에게 사도께서 지금 격려를 주시고 있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희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이들이다. 너희가 혹 오늘 거짓을 못 버렸다 할지라도, 혹 오늘 연약함이 있다 할지라도, 너희가 혹 오늘 너의 삶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하신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렇게 지금 격려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실천들을 들었을 때 안 될까봐 미리 겁먹지 말고, 저희가 이걸 막 이렇게 끊어서 들었기 때문에 되게 이제 오랜 시간 동안 이것을 말씀하신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이거 지금 한 큐에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서신서 안에서, 에베소서 안에서 한 번에 이렇게 쭉 말씀을 하신 거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제 새 사람을 입는 실천들을 말씀을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사랑이 있다. 그래서 그 안에서 위로와 힘과 격려를 얻어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다시 사랑으로 돌아가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분께, 그리고 나를 사랑하시는 분의 힘 입어서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입는 그 삶으로 오늘 다시 돌아가야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계속 뭐 보고 계시는 거예요? 네, 네. 이렇게 굉장히 몰두해서 뭔가를 보고 계셔가지고, 네, 사랑으로 계속 돌아가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처음 내용은 뭐냐면,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위대한 일을 시작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사랑을 받는 자녀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사랑을 받는 자녀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아이들이고,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사랑을 가지고 계시며 계속하고 사랑하고 계시고 앞으로도 사랑하실 것이다. 네. 잘 안 와닿죠? 네, 사랑받는 아이들이다, 이렇게 많이 와닿지는 않습니다, 사실.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늘 생각하고 그 사랑 안에 잠겨 그 사랑에 집중을 하고, 내가 정말 사랑받는 사람이구나 라는 것으로 나의 마음이 채워지는 이 일들이 사실은 이제 쉽지 않은 일처럼 보여요. 그러나 어쨌든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오늘 또 거기에 주목을 하는 거예요. 사랑받는 아이들이구나. 소극적으로 표현을 한다면 우리는 고아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고아가 불쌍하다는 사실은 언제 알게 되는지 아세요? 부모님이 없는 사람은 정말 불쌍하구나, 이걸 알게 되는 때, 고아는 자기가 불쌍한 걸 알까요? 아마 충분히 알지는 못할 거예요. 고아가 불쌍한 사실은 부모가 돼서 알게 되는 것 같아요. 부모가 되면 고아가 진짜 불쌍하구나 라는 걸 알게 되는 것 같은데, 저희 아내가 이제 입원을 했어요. 어제 입원을 했고 5일간 입원을 해요. 근데 이제 근데 그 과정 안에서 저는 이제 조금 마음이 어려웠죠. 얼마 전에 태어났는데 또 입원인가? 약간 이제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서 좀 쉽지 않은 마음이 있기는 했는데, 근데 이제 뭐 주변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조금 괜찮아지기는 했어요. 그런데 이제 저희 아내도 이제 되게 힘든 거예요. 마음이 어렵고 몸도 힘들고 막 이런. 그리고 뭐 일단 저희 아내 너무 불쌍하더라고요. 사실 진짜 이게 계속 병원에서 그 고생을 하고 퇴원하고 나와가지고 나오고 나서도 계속 이렇게 힘들어가지고 어쩔 줄 몰라하고 이러고 있는데, 갑자기 이제 여기 이렇게 반점이 막 나서, 근데 이제 그때 그 반점을 얘기를 한 게 목요일인가? 뭐 정확히 요일은 잘 기억이 안 나요. 근데 가서 봤는데 이렇게 반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보 이거 뭐야? 그러니까 이제 자기도 모르는 거죠. 그래서 이게 뭐지? 나 여기 긁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그래 그래 내일 뭐 병원 가서 물어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금요일이 돼가지고 병원을 갔었던 거예요. 근데 병원에 가서 이걸 근데 이미 그 목요일 저녁 때만 해도 그냥 약간 반점의 형태였는데, 금요일에 되니까 좀 수포가 잡혔나 봐요. 포가 잡혀가지고, 그래서 이제 병원에 가서 물어보니까 대상포진이다. 뭐 여차저차 그것도 좀 과정이 있기는 했는데 대상포진이다. 그런데 이게 원래 대상포진이 목 아래에 있으면은 이게 이제 뭐 그때 얘기를 올려놨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상황이, 특별한 상황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병원에서도 이거 빨리 입원을 해야 된다, 위험할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신 상황이죠. 그래서 이제 금요일 날 저희 아내가 또 제가 없는 동안 많이 울었더라고요, 혼자서. 네. 근데 진짜 너무 불쌍해요. 이렇게 평생 막 이렇게 피부 때문에 안 그래도 힘든 사람이니까. 그래서 이제 그랬는데 그 옆방 그 산모분이 오셔가지고 이제 그래도 다행이라고, 사실 이게 만약에 조리원에서 나간 다음에 지금 이게 나타났으면은 아마 애를 어떻게 하기가 되게 어려웠을 거라고. 근데 그 분은 이제 둘째 시거든요. 그러니까 아이가 이제 신생아 때 어떤 과정을 거치는지 대충 알고 계시니까. 근데 이제 애가 그래서 차라리 지금 이제 조리원에서 아이를 봐줄 수 있는 이 시기 때에 거기 가서 입원해 있다 오는 게 이게 지금 오히려 다행스러운 상황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뭐 여차저차 주변에 있는 많은 분들이 좀 위로를 많이 주셨죠. 그리고 이제 조리원에서도 걱정하지 마시라고. 이런 일이 좀 처음이기는 한데 이런 일이 처음이래요. 그래서 그 임산부 대상포진이 좀 종종 있대요.
그래서 아 조리원에도 몇 번 있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냥 별 생각 없이 아 이런 사람이 몇 번 있었죠? 그러니까 물어보니까 아니요 처음이에요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그래요? 이거 좀 특별한 상황 아 좀 위험한 거구나 막 이렇게 약간 또 경각심이 막 생기고 그랬었는데 어쨌든 이제 주변에서 많이들 관심 가져주시고 또 아마 이제 인경자매님한테도 많이들 연락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막 기도해 주시고 이렇게 해주셔서 그래도 잘 입원하고 그래도 나름 이제 절차와 과정 안에서 어려움 없이 잘 들어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저희 아내랑 이렇게 그 입원하는 과정 안에서 잠깐 얘기를 했던 게 뭐냐면은 추리가 되게 불쌍하다 이런 말을 이렇게 좀 했었거든요. 얘가 나온 지 얼마 안 돼가지고 마치 버려지듯이 조리원에 이렇게 혼자 남겨지고 저희 부부는 지금 이렇게 그냥 가지도 못한 채로 이렇게 있는 이 상황이 추리가 되게 불쌍하다 이런 생각들을 이제 서로 간에 했었던 거죠. 근데 사실 생각해보면 걔가 뭘 알겠어요? 걔가 뭐 자기가 지금 혼자 있다 뭐 이런 자각이 있겠어요? 그런 자각도 없을 뿐더러 그리고 또한 뭐 이 시간들을 통하여서 뭐 추리의 인생 안에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생기고 뭐 심각한 어떤 마음의 상처를 받고 그런 일이 생길 리는 없잖아요. 근데 그런 일이 생길 리 없는데도 이게 이 아이가 그 부모와 밀접한 관계에서 보살핌을 받지 못하는 이 상태가 얼마나 불쌍한 상태인지에 대한 자각이 이제 부모한테는 좀 있는 거죠. 왜냐하면은 이게 사실 가까이 있고 계속 함께 있으면은 사랑을 계속 주고 있고 관심을 주고 있고 그 관심 안에서 뭔가 문제라도 생기면 언제라도 가서 조치를 해줄 수 있고 이런 종류의 상황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과 이렇게 거리가 있는 상태가 되게 되면은 이 아이는 내버려진 것 같은 상황이 된다는 거죠. 이게 되게 불쌍한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생각을 하면서 같이 들었던 마음은 애가 이 정도만 돼도 이렇게 불쌍한 마음이 드는데 평생 부모 없이 자라야 되는 사람들은 사실 얼마나 불쌍한가 이런 생각도 같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불쌍히 여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게 그게 진짜 근데 이제 뭐 저희 아이의 이런 상황들을 생각하기 전까지는 그 전에는 조금 이렇게 막연하게 고아 불쌍하지 이렇게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막상 이제 부모가 주고 있는 게 뭔지에 대해서 이게 조금 현실적으로 내 삶의 경험이 되니까 이게 완전히 끊쳐진 사람의 상태가 얼마나 사실은 불쌍한 상태인가를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불쌍한 상태에서 지금 건짐을 받은 사람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있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들,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은 지금 그 상태에 있는 거예요. 그 누구도 나를 챙겨줄 수도 없고 내게 관심을 가져줄 수도 없고 나를 보살펴줄 수도 없는 상태, 그 상태에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보살핌 안에서 사랑과 관심 안에서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는 존재들이라는 거죠. 근데 나는 추리라서 지금 그분이 계신지 그분이 없는지 뭐 그분이 입원을 했는지 뭐 잘 모르지만 그게 이제 우리의 마음의 그 갭이잖아요. 하나님을 향한 마음의 갭. 그러니까 우리의 눈은 가려워져 있어요. 그걸 잘 몰라요. 그걸 인식하지도 못하고. 그런데 사실 이 벌어지고 있는 현실적인 실제적인 상황들을 보게 되면은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은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에 대해서 불쌍하게 생각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그래도 너희는 내 사랑과 관심 안에 있어. 그래도 너희는 나랑 같이 있어. 라는 걸로 인하여서 그들을 향한 사랑이 지금 있으시다는 거죠. 사랑받는 아이들은 뭔가 다르죠. 홀로 둠을 당한 아이들은 사실 마음이 좀 왜곡이 되어 있죠. 그러나 그 홀로 둠을 당하지 않은 아이들은 뭔가 달라요. 그러니까 저희가 보통 어떤 아이들을 이렇게 보면서 야, 넌 사랑 많이 받고 자란 것 같다 막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종류의 아이들이 있잖아요. 그런 홀로둠을 당하지 않은 아이들은 결핍이 없어요. 근데 그런 아이들 왜 결핍 없어요? 네, 뭐만 나오면 보시는 것 같은데. 네, 그런 아이들은 이제 결핍이 없다 보니까 그렇게 자란 사람들 혹은 아이들에게는 조급함이 없죠. 좀 여유가 있어요. 그래서 누가 이렇게 나를 이렇게 공격하려 손 쳐도 좀 이렇게 넘겨 들을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여유가 있어요. 근데 이게 사실 사람이 마음에 사랑을 받지 못하고 자란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이 마음에 결핍이 생기게 되고 그렇게 되면 이제 반응들이 이렇게 과잉의 반응들이 나올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마음에 여유가 없고 두려움이 커서 그러는 거예요.
사랑받은 경험이 없으면 두려움이 커요. 그래서 사랑받은 사람들의 특징은 자신이 좀 희생해도 두렵지 않습니다. 자기가 좀 피해봐도 상처받지 않아요. 그게 이제 사랑받으면서 자란 아이들의 특징이에요. 이 아버지의 사랑을 깊이 경험하고 있는 사람의 상태는 그렇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런 것 좀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인생 안에서 좀 몇 번 경험하게 되지 않나요? 좀 이렇게 마음이 막 누군가를 향해서 되게 복잡하고 어렵다가도 기도 한번 하고 뭔가 예배 때 은혜를 좀 받고 뭔가 하나님의 말씀이 갑자기 내 마음 안에 생각이 나가지고 위로가 되고 이렇게 되면은 갑자기 그 사람을 향한 마음이 살짝 좀 바뀌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을 좀 그래도 받아줄 수 있겠다 싶은 그런 종류의 마음으로 변화를 얻게 되는 것을 우리가 실제로 경험을 하게 되는 거죠. 그것을 생각을 하라는 거예요. 너는 사랑받은 아이인가? 아니면은 오늘도 홀로 방에 남겨진 외톨이인 아이인가? 아버지가 없는, 부모가 없는 그런 아이인가? 아니면은 부모가 오늘도 나를 사랑해 주시고 나와 함께 하십니다 라는 것을 고백하면서 인생을 사는 아이인가? 이것을 주목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가 더 나아가서 말씀하시는 것은 사랑을 받는 아이들은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된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라는 걸 믿고 있는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본받는 자, 그러니까 하나님처럼 행동을 한다는 거예요. 이게 그냥 단순히 하나님을 따라하는 행동을 한다는 의미라기보다 사도에게 있어서 지금 이 하나님이라는 단어는 그냥 밋밋하고 추상적인 단어가 아니에요. 사도의 언어에 있어서 하나님은 사랑스러우신 분이시고 선하신 분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방하는 자라고 했을 때 그것은 어떤 한 사랑스러운 존재로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다정하고 따뜻하며 포근하고 친절한 그런 종류의 사람이 된다. 그런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종류의 사람이 된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있는 사람,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마음에 가지고 있는 사람의 특징입니다. 선하신 하나님을 본받는 일 중에 하나는 차별하지 않는 삶처럼 보여요. 차별하지 않는 삶. 선함의 특징은 차별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사랑스러움의 특징은 차별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어떤 누군가가 참 사랑스럽다 이렇게 느껴질 때 약간 그 상황 안에서 생각나는 그 사람의 행동을 생각을 했을 때 그 사람의 차별하지 않은 행동이 떠오르는 경우들이 꽤 있지 않나요? 이게 사실은 꽤 있어요. 어떤 사랑스러운 아이 이렇게 생각을 했을 때 이 아이가 자신이 가진 사랑과 자신이 가진 어떤 마음을 차별 없이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것을 볼 때 이런 상황이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차별하지 않음은 선함의 좀 키포인트처럼 보여요.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을 그렇게 이해하셨던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해하시는 선하신 하나님은 차별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무슨 얘기 하세요? 예수님께서 차별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온전하심처럼 너희도 온전하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뭐 얘기하세요? 시학생님? 뭐 얘기하시죠? 사실 요 얘기 거기 하나밖에 없기는 하는데 이게 되게 많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보이긴 하는데 딱 거기에서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이들처럼 나타나는 그 포인트 중에 하나의 삶이 뭐냐 하면은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차별하지 않고 해를 비추시고 차별하지 않고 비를 내리시는 거예요. 우리의 선하고 사랑스러우신 하나님께서는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세요. 놀랍게도. 그리고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리시는 거죠. 근데 사람들은 이걸 자꾸 보면서 불평을 해요. 저 못된 사람한테도 왜 해를 비추시고 저 못된 사람한테도 왜 비를 내리십니까? 어디 가다가 사고나 나가지고 콱 그냥 죽어버리면 죽겠다 막 이런 걸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거는 우리가 하나님께 불평하고 원망해야 될 이유가 아니라 하나님이 얼마나 선하고 사랑스러운 분이신가에 대한 이해를 얻어야 되는 포인트인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그 장면을 볼 때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생각을 했던 거예요. 하나님은 어떻게
악인들에게도 해를 비추시지? 근데 우리는 그걸 보면서 비난, 막 이렇게 원망한단 말이에요. 하나님, 저 사람 저렇게 잘 돼도 되는 거예요? 막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실제로 제가 이번 주에 좀 그런 종류의 원망을 좀 많이 했는데 약간 예수님 믿지도 않는 저 사람 왜 저렇게 이렇게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겁니까? 막 이런 것들을 좀 했는데, 그거는 사실 하나님이 얼마나 불공평하신가를 얘기해야 될 이유가 아니에요. 그거는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스러우신 분이신가를 생각해야 되는 포인트라는 거죠. 아니 어떻게 저 사람한테까지 이것을 베푸시지? 어떻게 이렇게 선하실 수가 있지? 우리는 어떻게 해요? 악인과 의인이 있어요, 우리의 삶에. 여러분 아닌 것 같지만 여러분의 삶에는 이 선이 있어요. 사람은 항상 선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선 넘지 마 라고 했을 때 그 선이 그 선이에요. 그 선이 그 선인데 자기 기준이 있는 거예요. 요거까지는 내가 여기는 받아줄 수 있는, 이 사람들이 의로운 사람이야. 그리고 이 사람들은 악인들이야.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사람의 마음은 항상 선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삶에서 이걸 넘어서 이걸 자꾸 넘나드는 사람은 우리가 해를 비추지 않아요. 이 아래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해를 비춰주죠. 이 아래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비를 내려줘요. 그런데 이걸 자꾸 넘어서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비를 내려주고 싶지 않아요. 그리고 그렇게 하라고 누가 요구라도 하면 화를 내죠. 걘 내 선을 넘었어, 이렇게 대답을 한단 말이에요. 어떤 이의 카톡에 대해서는 칼답을 하지만 어떤 이의 카톡에 대해서는 일십을 하죠. 누구예요? 네. 어떤 이의 전화에 대해서는 즉각적으로 받죠. 네. 오히려 전화를 기다리죠. 전화를 해주기를 원하고. 근데 어떤 이의 전화에 대해서는 무시하죠. 확실히 차별이 있는 거예요. 확실히. 갑자기 경찰 형제가 생각이 나는데. 근데 이제 그런 모습을 제가 이번 주에 또 봐가지고 저 안에서도 이제 장군님께서 저한테 막 어제도 막 하루에 3번을 전화하시고 전화를 받아야 되나? 생각을 네, 근데 만약에 사장님이 전화를 해주셨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면 제가 그런 생각을 하면서 또 이제 좀 마음의 회개를 했는데, 만약에 사장님이 지금 전화를 했다고 생각하면은 내가 이걸 이렇게 받을까 말까 고민을 하고 있을까? 내가 이걸 또 안 받고 무시하고 또 이제 몇 번은 저희 정신없어가지고 못 받고 이제 나중에 봤는데 부재중 와 있고, 근데 그냥 넘어갔었거든요. 만약에 사장님이 그랬으면 내가 이렇게 했을까? 싶은 생각이 이렇게 들면서 좀 죄송하다 마음이 이렇게 들죠. 우리는 사실 우리가 안 그러는 것 같지만 아주 명백하게 차별을 하면서 인생을 살아요. 내 선을 넘는 사람, 어느 정도 선까지는 전화 받아줄 수 있어. 근데 막 하루에 3번 전화. 이건 좀 선을 넘지. 이건 안 되지. 뭐 이렇게. 경찰 형제가 그런 마음이지 않았을까요?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 마음이에요. 그게 우리의 연약한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에게 다 비를 내리세요. 모든 사람에게. 예수님은 추가로 말씀을 하시죠. 우리가 사랑받는 아이들이라는 사실은 바로 그 차별 없는 사랑에서 드러난다. 여러분의 친절함이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지 않다면 여러분은 차별하는 사람들인 거예요. 어떤 사람들에 대해서는 친절한데 어떤 사람들에 대해서는 사나운, 차별하는 사람인 거죠. 그리고 우리가 사랑받는 아이들이라는 증거를 어디서 드러내고 있냐면은 나의 차별 없는 태도에서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계속 말씀하시는 것은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냐? 어쩌면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는 일 자체에는 놀라운 일이 전혀 없어요.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나 좋아해주고 내 마음에 들고 내가 같이 있기 원하는 사람에게 잘해주는 것은 상이 없어요.
이건 사실 특별한 일은 아니에요. 그 사람에게 아무리 막 이렇게 퍼주고 아무리 뭔가 희생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아무리 따뜻하고 친절한 말들을 한다고 그런 게 무의미하다는 건 아니에요. 네, 그거 다 필요 없다는 의미는 아니에요. 그게 특별한 상이 있지 않다는 거죠. 그거는 다른 사람들도 다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사랑받는 아이로 살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을 닮았는가를 보는 길은 내가 사랑하는가 보다 더 나아간 질문이 필요합니다. 내가 오늘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질문이 있어요. 더 중요한 질문은 뭐냐 하면은 나는 누구를 사랑하고 있는가예요. 나는 그 까다로운 사람도 사랑하고 있는가. 다른 사람들 이 사람 까다롭다고 진짜 얘 참 대하기 어렵네 싶어하는 그 사람도 내가 사랑하고 있는가. 그게 내가 오늘 사랑받는 아이로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가에 대한 핵심 질문이 되는 겁니다. 네, 경찰 형제 좀 놀렸으니까 또 칭찬 하나 해주면은 저희 회사에 이제 그 정비사님 계시는데 사실 조금 이제 성격이 까다로운 분이에요. 이렇게 같이 있는 사람을 좀 이렇게 불편하게 하는 게 좀 있어요. 약간 뭐 지금 시대의 용어로 좀 이렇게 얘기하면 좀 너무 부정적으로 얘기하는 것 같긴 한데 좀 꼰대 같은 그런 느낌이 있잖아요. 막 이렇게 다 이렇게 내리치는 그 형태로 대화를 하시는 그리고 다 자기 아랫사람처럼 대하려고 이렇게 하시는. 근데 엄밀한 관계로 보면 사실 사무실 직원과 정비사님이 이렇게 상하관계는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분이 사무실 직원들을 좀 그렇게 대하는 게 있으세요. 이제 그 안에서도 저는 제일 잘 돼요. 왜냐하면 그 이제 임경래님 그 이모부님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는 이게 좀 많이 이렇게 잘 대해주시고 그런데 근데 제가 이제 경찰관들한테 조금 얘 진짜 그리스도인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던 포인트가 예전에 이제 그분이 이렇게 가끔씩 좀 약간 사무실 직원들 조금 힘들게 할 때가 있어. 누구한테 이렇게 딱 찍어가지고 계속 자기 일만 이렇게 뭐 해달라고 이렇게 요청을 하실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사실은 되게 불편하고 되게 어려울 만한 이게 되게 이제 받아주고 싶지 않은 그럴 만한 상황인데도 경찰 현재가 물론 이제 그 가운데서 자기도 힘들다는 걸 이제 표현을 하죠. 이게 저랑 이제 단둘이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주님 정말 저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하면서 나가는 거예요. 근데 이제 또 이제 그 모습도 사실 한편으로 좀 아름다워 보이는 거예요. 이게 지금 얼마나 어려운 상황이고 내가 그럴 만한 상황, 이분은 잘 대할 만한 사람이 아니라는 걸 인지하고 있는 것 가운데서 나오는 태도들인 거니까. 근데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 또 도움을 구하고 예수님께서 자신의 삶을 붙들어 주시기에 그 안에서 사랑으로 반응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말하면서 나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그리스도인의 특별함이라는 거죠. 그냥 우리가 똑같이 우리의 까다로운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느냐, 다른 사람들과 똑같이 대하는 것이라면은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사랑받는 사람이라는 것에 대한 특징은 없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에서 사환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고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하나님을 보여주는 삶은 많은 말에 있지 않아요. 하나님을 정말 나타내는 삶은 좋은 말, 멋진 말, 똑똑해 보이는 말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전도할 말을 구상하는 경우들이 있지만 진짜 전도는 사실 거기에 있지 않은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진짜 전도는 까다로운 사람들에게 그 직장, 그 사무실 안에서 까다로운 사람에게 내가 보여주고 있는 태도, 그게 사실은 그 사람의 복음 전도의 핵심이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 겁니다. 까다로운 자에게도 친절하게 대하는 나의 모습이 까다로운 자에게도 비를 내리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거기에서 그런 모습이 나타날 때 사람들이 그 사람을 보면서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런 분이신 거구나를 물론 그걸 표현하지 않을 수도 있고 그렇게 그 스스로가 인식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이게 연결이 될 수밖에 없어요. 이게 인간관계와 사람이 살아간다는 것은 그런 것들이 이렇게 연관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넘어가서 아버지의 사랑을 받은 사람으로서의 사랑의 삶을 말씀하셨던 사도는 이번에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은 사람으로서의 사랑의 삶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2절을 보시면 2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2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사랑의 삶을 촉구하는 그 사도의 방법에 우리가 좀 주목을 할 필요가 있는데, 사랑 가운데 걷는 길의 문이 무엇이냐 하면은 그리스도의 속죄교리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그리스도의 속죄교리 그냥 이렇게 들으면은 우리의 삶과 별로 이렇게 연관이 되지 않는 이야기로 듣게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사도에게 있어서 그 그리스도의 속죄교리는 우리의 삶과 무관하지 않은 거죠. 오히려 굉장히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옛사람을 버리고 새사람을 입는 그 안에는 사랑의 원리가 들어있어야 하는 것인데, 그 사랑의 원리가 어디로부터 지금 솟아나오게 되냐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자기를 버리사 희생 제물이 되셨다. 거기로부터 그 사랑의 원리가 나올 수 있게 되고, 그 원리가 있을 때 바른 새 사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심지어 아마 맥락상 사도는 이 속죄 교리가 사랑 가운데서 걷게 하는 능력이 될 수 있음을 확신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사도께서 지금 이것을 말씀하실 때 그냥 의미 없는 말들, 듣기 좋은 말, 말이 삶이 되지 못하는 그런 말들 하고 계시지 않으셨을 거 아니에요. 이거 말씀하시면서 실제로 에베소 교인들이 사랑 가운데서 걸을 것을 기대하셨고 그럴 것이라고 믿고 계셨겠죠. 그러니까 이 속죄 교리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자기를 버리고 자기를 버리사 희생제물이 되셨어 라는 이 메시지는 우리의 삶에 새로운 사랑의 삶을 시작할 수 있도록 능력을 준다는 거예요. 그걸 제대로 보면, 그걸 정말 믿음으로 받으면 그게 정말 사실이구나, 이걸 보고 있는 사람들은 사랑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얻어요. 어쨌든 지금 사도께서 얘기하고 싶은 것은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느냐 라고 하는 겁니다.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다. 그리스도의 우리를 향한 사랑의 특징은 뭐냐 하면은 두 가지 정도로 보이는데, 자신을 버림과 대신 죽음이에요. 그분은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셨다. 자신을 버리셨고 대신 맞으셨다. 그리스도는 자신을 버리셨죠. 그리스도는 자신을 놓으시는 방식으로 사랑을 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빌립보서에서 보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라고 말씀을 하세요. 예수님을 사랑하실 때 자기가 받을 권리를 주장하지 않으세요. 예수님을 사랑하실 때 자기의 신성의 특권을 주장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사랑은 권리와 특권을 포기하는 일이에요. 우리가 그런 사랑을 받은 겁니다. 내가 이렇게 해줬는데 라는 건 예수님의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그렇게 잘 해줄 수 있죠. 그렇게 잘 해줄 수 있는데, 그걸 이유로 그것에 대한 권리와 특권을 주장하는 방식으로의 사랑은 이미 예수님이 하신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이렇게 해줬는데, 사랑은 권리와 특권을 포기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무언가를 얻게 하기 위해서 뭔가를 포기하셨다. 그래서 자기를 버리고, 내가 어떤 사랑을 하고 있는가를 보게 되면은 내가 받은 사랑이 무엇이라고 나는 믿으면서 인생을 살아가는가가 보이죠. 정말 내가 받은 사랑이 그분이 권리와 특권을 포기하시면서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라고 우리가 믿는다면 나는 내 권리를 포기할 수 있게 돼요. 그런데 내가 받은 사랑이 그런 사랑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면은 나는 내 권리를 못 놓습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했으면은 넌 당연히 이 정도의 피드백을 줘야 되는 거 아니니? 라는 종류의 반응들. 내가 이렇게까지 말을 했으면은 넌 당연히 이런 종류의 상냥함이 나와야 하는 거 아니니? 라는 종류의 태도들. 이런 것들이 나오는 거는 예수님의 사랑의 방식이 아니었고 우리가 받은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사랑을 받지 않았어요. 또한 예수님은 희생 제물이 되시는 사랑을 하셨죠. 그분은 희생양이 되세요. 예수님은 대신 받으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와 죄책을 받으시죠. 그래서 베드로전서에서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리심이라.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우리가 낫기 위해서 그분은 채찍에 맞으셨다. 우리가 맞아야 할 그 채찍을 그분이 대신 맞으셨다. 예나 지금이나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대신 맞는 일은 쉽지 않습니다. 남의 죄를 담당하는 일은 쉽지 않아요. 대신 사과하는 것만큼 짜증나는 일은 없는 것 같아요. 네, 대신 사과하는 것. 우리 회사에 어떤 분이 있는데 누군지는 얘기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이분이 업무를 꼼꼼하게 진행하지 않는 바람에 이렇게 공백이 막 이렇게 생겼단 말이에요. 어떤 때에는 그 입사 신고해야 되는 날짜를 틀렸어. 그래서 이제 23년도 6월 22일에 신고를 해야 되는데 22년도 6월 22일에 신고를 한 거야. 근데 이게 사실 이게 그 운수종사 시스템이라고, 이게 국가 공단에서 관리하고 있는 그 운수 종사자들 관리하고 있는 그 시스템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생각보다 네트워킹이 좀 꽤 돼 있어요. 이게 운수 종사자들이 그냥 막 이렇게 맨밭에서 일하지 않거든요. 이게 시스템이 있어서 그 안에 이게 그 사람이 어떤 회사에 입사를 하면은 거기에 이제 신고를 하게 돼 있어요. 근데 이게 지금 1년이 지금 잘못 신고가 되는 거죠. 근데 정말 신기해요. 어떻게 22년도로 신고를 할 수 있었을까? 사실은 좀 신기해요. 왜냐하면 그 이제 신고하려고 딱 들어가면 현재 일 뜨거든요. 그럼 이제 22년도를 신고하려면 그 날짜 이렇게 돌려가지고 그거 이렇게 신고해야 되는 건데 어떻게 그렇게 한 거지? 라는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들어요. 그래서 어쨌든 이제 이렇게 되는 거 바람에 몇 가지 여차저차 일들이 어쨌든 있었는데 행정적인 문제들이 좀 복잡한 일들이 생겼고, 그게 막 이렇게 지자체까지 얘기가 올라간 거야. 그래서 막 이제 회사가 과태료 처분을 막 받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 생기고.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이 상황을 저희 이제 김 과장님한테 이제 보고를 했죠. 근데 사실 이제 좀 내심 좀 우라통이 터지는 거야. 이거를 내가 또 이제 사실 이제 같이 처리하고 있는 거고, 사실은 뭐 물론 이제 직접적으로 내가 실수한 건 아니지만 어쨌든 이제 이 사람이 잘못한 거를 내가 뭐 한편으로는 이제 뭐 얘네 책임이 있는 거니까 이걸 죄송하다고, 이게 이렇게 일이 잘못됐다고 이제 C에서 또 이제 그런 그냥 C랑 대화하고 이렇게 하는 건 이제 그분이 하셔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또 이제 그분도 거기에 죄송하다고 우리가 또 신고를 잘못했다고 이런, 이게 막 이렇게 연쇄적으로 이게 발생을 하는 거인 거죠. 그런 걸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정말 너무 이제 마음이 안 좋고 너무 기분이 안 좋고 이 사람을 어떻게 조져야 되나 약간 이런 종류의 생각들이 많이 나는 가운데, 예수님은 다 나의 이걸 다 받으신 거구나. 어떻게 이걸 이렇게 하실 수가 있지? 라는 생각이 많이 드는 거예요. 주님이 그거를 하시는, 여러분의 그걸 다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대신에 맞으시고 대신에 사과하시고 대신에 어딘가에 가가지고 막 허리를 굽혀야 되고 이거 대신에 수치를 받으셔야 되는, 이거를 다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은 대신 받는 거에 있어요. 사랑은 대신 받는 것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대신 맞음의 사랑을 알고 있는 사도께서는 다른 곳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갈라디아서의 말씀인데요.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이 말의 불편함을 아십니까?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네,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사실 사도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에 전제하고 있는 건 우리가 서로를 짐이라고 느껴지는 상황까지 가야 함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적당한 관계 안에서는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라는 말이 의미 있게 들어오지 않아요. 뭐 그냥 네 도와주겠습니다 이렇게 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진짜 서로가 짐처럼 느껴지는 상황에서는 너희가 서로 짐을 지라 이런 말씀을 듣게 되면은 그 말에 무게가 들어오죠. 짐으로 들어오죠. 그게 그 말의 무게가 어떤 무게인지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그 상황까지 가야 한다는 것을 전제하고 계십니다. 서로가 짐이라고 느껴질 때 우리는 서로의 짐을 지라는 말씀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이해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 동시적으로
그리스도의 법이 성취되는 걸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의 법, 그리스도의 대신 맞음의 사랑의 법, 그게 성취된, 그리스도의 법이 성취되는 그 순간, 기독교의 핵심 원리, 기독교의 핵심 영광, 그것이 나타나는 순간은 서로 그 사람의 짐을 내가 질 때예요. 그 짜증나는 순간, 그 속 터지는 순간, 그때가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빛나는 순간이 될 가능성이 있는 순간이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그 짐을 지기를 거절하고 난 거기까지 져주고 싶지 않습니다 라고 그것으로부터 우리의 눈과 우리의 마음을 외면하는 순간 그리스도의 법은 소원해지는 거예요. 근데 그걸 내가 맡기로 결정하고 주님, 제가 그 사람의 그 짐까지 지겠습니다 하는 순간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상황이 되는 거고, 실제로 지금 여기서 사도께서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것을 그 사람이 성취함으로 얻게 되는 그것은 성취감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법이 무엇인지, 그분이 누구시고 그분이 무엇을 하셨고 그분이 어떻게 나를 사랑하셨는지 그걸 알게 된다는 거죠. 저희 아내가 지금 집에 없잖아요. 저희 아내의 빈자리가 무엇인지 알게 됐어요. 네. 여러분은 뭐 잘 못 느끼실 수 있지만 저는 정말 요즘에 우리 아내는 정말 소중한 사람이었구나, 이거를 뭐 그냥 농담이 아니라 정말 좀 많이 느끼고 있어요. 우리 아내가 우리 아내가 있어서 할 수 있는 것들이었던 거구나, 이렇게. 제가 지금 아내 없이 하고 있는 이런 종류의 일들이 물론 이제 뭐 겉에서 보고 어떤 사람들이 보면은 그냥 뭐 사모님 없어도 그냥 잘 괜찮네요 뭐 이렇게 얘기하실 수도 있지만 저는 그렇지 않아요. 만약에 이제 이 상태에서 너 평생 교회 하라 이러면은 저 오늘 그만둘 거예요. 못 한다는 거죠. 지금 그래도 끝이 있으니까 한 2달만 버텨보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는 거지, 이게 될 수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냥 우리 아내의 짐을 지면서 그분이 지셨던 짐이 무엇인지 내가 이해를 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그거 하는 거예요. 특별히 가깝게는 가족들, 우리 교회 지체들 서로의 짐을 져야 되는 거예요. 짐 지고 싶지 않죠, 사실. 뭐 저도 쉽지 않을 때가 많은데 여러분들 얼마나 어려우시겠어요. 근데 짐 쉽지 않을 때가 많아요. 그런데 그걸 질 때 그리스도께서 이걸 지셨던 거구나를 이해하게 된다는 겁니다. 대신 맞을 때, 대신 지고 갈 때 그리스도께서 따르셨던 법이 우리의 삶에 작은 성육신으로 임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법이 육신을 입으시는 종류의 일들이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 겁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걸으셨던 그 길, 사랑의 길, 사랑 가운데서 걷는 그 걸음, 그것이 우리가 서로의 짐을 질 때 우리의 삶에 임하는 겁니다. 마지막 한 가지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번 주에 했던 생각 중에 하나는,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의 직장 생활에 대해서는 별 말씀이 없으실까 싶은 거였어요. 근데 이제 사실 사람들이 뭐 예나 지금이나 뭐 노동하고 오늘 하루 이제 수고하고 일하고 이렇게 하는 게 인생의 대부분의 시간이잖아요. 그런데 실제 이제 성경을 보면 일하는 것에 대한 내용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거의 관심이 없으시다는 느낌이 들 정도로, 그래서 이렇게 뭐 사무 업무를 할 때는 어떻게 할 것이며 막 이런 것들이 좀 이렇게 있어 주시면은 뭐 목사도 좀 편하고 이제 그것을 듣는 분들도 좀 이렇게 적용이 잘 되고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별 얘기가 없으실까라는 생각을 그냥 문득 드는 거예요. 한편으로 이제 소극적으로 가질 수 있는 믿음은 그런 거죠.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하시는,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하시는 그 하나님이 직장 생활을 모르시거나 해줄 일이 없으셨던 것은 아니실 거 아니에요. 그렇다면 아마도 그분께서 이미 우리의 삶에 주신 그것 안에 그것에 대한 대답이 있을 것이다 는 결론이죠. 직장 생활에 대해서 말씀하시지는 않지만 직장 생활이 바뀔 만한 말씀을 하신다는 거예요. 충분히 우리에게 직장 생활 안에서
새로운 모습으로, 세상과 다른 모습으로 나타날 만한 말씀을 우리에게 충분히 하신다는 거죠. 그게 바로 아버지의 사랑에 대한 이야기이고 그 그리스도의 사랑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차별 없는 아버지의 사랑에 대한 이야기이고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인 거예요. 그 얘기를 들으면 직장 생활이 바뀐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들으면은 공부가 바뀐다는 거죠. 네, 그게 지금 너희들의 인생을 바꿀 수 있다라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것을 주신 것이고 우리가 그 이야기를 들었고 그 이야기의 대상입니다. 우리는 자꾸 내가 무슨 일을 하면서 살아가야 하는가, 하나님을 위하여 라고 생각을 했을 때 내가 무슨 사명으로, 물론 그렇다고 이제 그 사람의 부르심, 사명적 부르심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게 무의미하다는 건 아니에요. 교사의 직분, 뭐 의료계에서 헌신하면서 살아가는 것, 때로는 뭐 이제 이렇게 그 선교적인 어떤 그 제3세계에 나가서 아이들을 섬기면서 난 이런 삶을 살아가겠다, 이런 종류의 고민, 이런 것들이 무의미하다는 거 아니에요. 중요하죠. 그런데 사실 그거보다 더 많이 더 고민하고 생각하고 중요한 건 뭐냐 하면은 우리가 무슨 일을 해야 되는 것이 중요하다기보다 그 일을 어떻게 하는가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어느 직장을 가느냐라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직장에서 어떠한 모습과 어떠한 태도로 그 일들을 행하느냐라고 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한 일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도께서는 여기서 사랑 가운데 걸으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우리의 어떤 은사와 우리의 어떤 행해야 되는 이 일을 구별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었으면 그냥 그거 얘기를 많이 하셨겠죠. 사명은, 비전은, 미션은 어떻게 찾을 것이며 우리는 우리의 삶을 어떻게 살 것이며 이런 것들을 많이 말씀하셔요. 그런데 그거보다 훨씬 더 중요한 건 오늘 사랑으로 걷는 거예요. 오늘 차별 없이 인생을 살고 오늘 나를 주고 그리고 누군가의 것을 대신 맞으면서 인생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핵심이라는 겁니다. 이번 한 주도 아버지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그 사랑 가운데 걷는 우리 교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세상은 여러 가지 문제들 속에서 고민하는 건 뭐냐면, 아까 이제 기도하실 때 그런 얘기를 하셨는데 그때 그 기도를 듣는데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지금 막 사실 너무 심각한 뉴스들이 많잖아요. 안타까운 일들도 많고 세상은 여러 가지 문제 속에서 어떻게 반응하냐면은 내가 피해보지 않는 길을 계속 고민해요. 세상의 고민은 그냥 그거예요. 어디서 뭐 칼부림이 났어요. 그러면은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생각하는 건 뭐예요? 나는 어떻게 하면 그런 봉변 당하지 않을 수 있을까? 그냥 이거 고민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근데 그리스도인은 그거 고민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죠. 그리스도인은 그 상황과 그 세상과 그 시대 속에서 어떻게 사람들을 도울 수 있을까를 고민해야 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내가 어떻게 하면 사랑받을까를 고민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들은 내가 어떻게 하면 사랑을 할까, 사랑 가운데서 걸을까, 이거 고민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고, 그 사람들은 이미 아버지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꽉 채워져 있기 때문에 그런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런 삶을 기대하면서 또 한 주간의 삶을 살아가면 좋겠습니다.